네, 지금은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 맥추감사주일 이어서 잠시 한 주를 좀 미루고 오늘은 맥추감사주일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세계 교회를 살펴보면 맥추감사주일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한국에서 생겨난 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냐? 왜 만들어졌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거 그러면 그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도 사실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통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의 의미를 재발견하면 그것이 우리가 나름 가치 있고 또 소중한 전통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맥추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본문이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맥추감사주일은 이 맥추절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우리말 성경에서만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 성경이나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맥이라는 말이 없어요. 맥은 볼이라는 말이잖아요. 볼이라는 게 없고 그냥 추수, 감사, 추수절 이런 표현만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는 이모작을 했던 나라였고 그래서 6월 정도에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 여기 본문의 추수를 요거는 나중에 연말에 하는 추수가 아니고 한번 먼저 하는 첫 번째 추수니까 그 당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던 보리가 번역하는데 그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도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수장절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과 좀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이 앞에 있는 맥추절은 지금 요 시기와 좀 비슷해요.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그 뒤에 3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둘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여기 77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요거는 7일이 7번, 그러니까 7일이 7번 지나간 거예요. 49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날이 오순절,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오순절이 되고요. 그 오순절을 뭐 77절로 같이 보기도 하고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다시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주를 지나고 났을 때 요때가 이제 요 77절인데 앞에 방금 읽었던 맥추절과 같은 시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리가 아니고 뭐였어요? 밀이었어요. 그러니까 밀을 거두는 시기가 이때였던 것이고 이것이 그냥 초실절, 첫 열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한 거죠. 그러면 맥추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럼 우리 보리를 거두는 거 여기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 한국 정서에 맞게 보리로 물론 그때도 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밀이 훨씬 더 비쌌고 평범한 것은 보리, 누구나에게 익숙한 것이 보리였기 때문에 보리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리냐 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해의 마지막에는 수장절 이렇게 해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축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가 아주 없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성경에서 왔다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그런데 결국 의미상으로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 절기랑 연결을 해서 시기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하는 시점이니, 저에게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전반기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후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면 현대적인 의미가 맞겠다. 더군다나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무슨 밀이든 보리든 뭐 이런 걸 거두어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열매라는 건 뭘까? 그것이 오늘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드려야 하는 감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 교회와 똑같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 교회가 아니고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늘 공동체였고 건물이 없고 초기에는 가정에서 모였던 거죠. 그런 공동체가 빌립보 도성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전체를 빌립보 교회라고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닌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어쨌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감사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을 봅니다. 그 감사가 뭡니까?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였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였다. 복음의 일에 동참했다. 이거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너희도 그 일에 동참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말은, 혹은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받은 복음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첫 번째 현수막에 있는 전도와 회심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심하는 자가 있고, 회심한 자는 다시 성장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복음의 일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을 재정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 하면 그게 영적 성장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뭐냐? 성경 지식이 많아졌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기도 시간이 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어요. 표현을 바꿀게요.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일생에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나도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삶을 증언하면서 너희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라고, 그 하나님 나라와 함께 누리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들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태어난 것처럼 잘 자란 다음에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 자라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나도 영적인 생명을 낳는 것. 그게 복음이 전해지고 회심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칭찬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가면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냐면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확신해요. 근데 여기 이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까 5절로 말하면 복음의 일, 같은 이야기인 거죠. 복음의 일 때문에 감사했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것을 완성하신다고 말하는 거니까 이 복음의 일이 결국은 착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이 뭘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고 그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인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착한 일도 우리는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른 종류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극강의 착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한 걸 보니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것을 완성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기도가 나와요. 바울의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게 기도예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은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절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혼자 외사랑을 하는 거겠죠. 짝사랑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함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서 사랑이 깊어지고 풍성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로 말하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의가 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 나타나셨고, 그 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데, 영접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대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확증의 표로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 받을 자격도 없고 그 사랑을 내가 쟁취할 수 있는 능력과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영어 단어를 perfec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완전, 그것이 무결점의 상태라기보다는 웨슬리가 그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사랑이 충만한 상태. 사랑이 충만한 상태. 여기 지금 물이 한 5분의 4가 차 있어요. 이 정도도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가득 채우면 어떻게 돼요? 이 꼭대기까지 올라오겠죠, 물이. 그것도 충만한 거예요. 그 충만함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 밖으로 흘러 넘쳐요.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함의 진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잔은 충만하지 않아요.
조금 많이 물이 차 있긴 하지만 충만하진 않다. 충만한 것은 여기에 물이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흘러 넘치면 이 주변이 다 이 물에 젖어요. 그게 이 물에 스며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 넘어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스며들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여, 당신들이 이제까지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그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당신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은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강요해서 개종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사람들은 바뀝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내서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이 흘러 넘치지 않고 그 사랑은 내 거야! 그리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다른 종교와 종교 없는 사람들과 우리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때로는 죄가 좀 많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다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복음이라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 충만한 것, 풍성해지는 것,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석교교회 공동체도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이 내면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저런 거구나를 환히 알게 되는 그런 축복과 그런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저의 기도로 바꾸어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바울이 기도하냐면 그 다음은 뭐냐 하면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 풍성해진다면 우리의 결정은 그 사랑에 근거한 결정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겁니다. 나한테 가장 이로운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나한테 이로운 결론이 아니라 나한테 좀 불리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충만해질 때만 가능해요.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봐야지 되는 것이죠. 상황을 사랑으로 바라봐야지 되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사랑? 내가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저는 봐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사랑이 풍성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 사람들을 가장 잘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지역 사회를 가장 잘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죄인들을 가장 잘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종교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장 잘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을 가장 잘 사랑하는 것일까? 그러면 가장 좋은 결론을 우리는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니까 가장 좋은 분별은 결국은 사랑이 충만한 상태의 결론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성장이라는 건 결국 뭐냐?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고 어떤 행동과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사랑에 의해서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때를 결정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면 거기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실 거예요. 마음만 쓰지 않습니다.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을 씁니다. 시간만 쓰지 않습니다. 시간 쓰는 사람들은 거기에 돈도 씁니다. 돈만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여서 그것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우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고 그럴 때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그러면 성도들이 순전하고 흠이 없게 산다는 거예요. 자, 당연하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거 오해가 많으니까 그럼 내가 이 앞으로는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고 결점이 하나도 없고 완벽한 상태로 선을 추구하고 완벽한 상태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냐? 그런 말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깨어진 세상 속에 영향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도와 동기는 계속해서 흠이 없고 순결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행동도 점점 흠이 없고 순결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러니까 순결하고 흠이 없고 그래서 맺는 열매는 의의 열매.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의라고 한 단어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아직 우리는 흠도 많고 순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삶을 돌이키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겠죠. 그게 바로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실제로 의로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신학적이고 영적인 선포, 그 영적인 변화가 실제 우리의 변화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다 연결되죠. 다 바울의 편지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바울의 편지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노래를 불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위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찬양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흠이 없고 순결하여 의의 열매를 맺느냐,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더 올라가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해지느냐, 사랑이 충만해지고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큰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굉장히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존경해 마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참 좋은 믿음의 행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상 못 받으면 영광 안 받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결과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영광 받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나는 영광 돌릴 게 없네. 1등 한 적도 없고 뭐 저런 데 나가서 내가 상 받은 적도 없고 나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사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영광 돌릴 수 없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그분들의 믿음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야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끄러운 1등보다는 순결한 꼴찌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성공보다는 거룩한 평범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걸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로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과정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생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을 바울은 사랑이 충만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바울의 감사와 소망은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통해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맞이하면서 이 바울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와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조금 멀리 가면 제가 부임하고 나서니까 한 8개월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빠르게 요약해 드릴게요. 설교를 다 요약하진 않고 그냥 제목만 보여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59분인데 이제부터 이거 시작하면 언제 끝날 거냐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자, 제가 10월 16일 날 부임했고요. 그때로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6주 동안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성경적 교회가 뭐냐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이후부터 추수감사주일부터 성탄절까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 회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에 영상을 제가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 세우기. 제가 어젯밤에 확인해 보니까 한 212분이 보시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우리 교인들은 아닐 것 같고 끝까지 보신 분들도 아닌 것 같고 뭐 잠깐 보다가 사라진 분도 많으실 테니까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보셨는지. 보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보고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영적 성장 계획표 제가 그때 연말에 나눠드렸었는데 그걸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살아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궁금하긴 해요. 어쨌든 그런 걸 드렸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보시면 돼요. 그리고 후반기를 좀 계획해 보시면 좋겠어요. 송구 영식 예배 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올해 넘어오면서 1월달 한 달 동안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5주 동안 설교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복음이 뭔지 회심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이야기들 나눈 거죠.
자, 그리고 2월 달 넘어가면서 우리 한 달 동안 한 책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지를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그 나라가 어떤 실체가 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절기가 시작되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공동체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로마서, 지금 성령 강림 절기 이후에 로마서를 지금 읽으면서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고, 삶으로 말씀 읽기라고 하는 것을 주보에 넣어드려서 여러분들이 매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기도 하고 속회나 소그룹에서 나누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설교 주제와 맞추어서 필요한 책들을 추천을 했고 그 책을 읽고 독서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책을 읽으시고 독서 모임을 참여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읽었던 책들은 날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그래서 2월 달에 이 묵상과 관련된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듣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청년아 때가 찼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6번 설교한 그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기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행전을 읽고 보면서 다시 사도행전을 볼 때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꿀까를 함께 돕고 있습니다. 자, 말씀 묵상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세미나를 열어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그 묵상을 여러 통로에서 나눔을 하시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우리 리더들 방에 매일 제 묵상을 올려드렸어요. 지금도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매일 저의 묵상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저의 묵상을 퍼나르는 게 아니에요. 저의 묵상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같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예배 본문을 주보에 넣어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못 나오셔도 괜찮아요. 상황이 안 되면 못 나오시는 거니까. 사람마다 새벽 시간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5시에 다 못 나와요. 그러나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제 설교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들으셔도 되고, 그거 안 들으셔도 그냥 그날 내가 말씀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거죠. 그걸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와서 했던 목회는 이게 거의 다예요. 그렇죠?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얼마나 따라오셨고 따라와 보니까 얼만큼 성장하셨는지, 복음이 조금 더 선명해지셨는지, 교회가 조금 더 선명해지셨는지,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선명해지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그거 하세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만 매일 들으면서 그냥 은혜 받을래요 하고 여러분 각자의 길을 가고 계신지. 그래도 성장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로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있다는 건 뭐죠? 같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제가 하라는 걸 좀 하세요. 그것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석교 공동체 교인 아니에요? 그냥 제 설교를 더 들으시거나 제가 하라고 하는 말씀 묵상을 하시거나, 그래야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제가 여러분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죠. 저보다 훨씬 목회도 잘하시고 설교도 좋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분들의 설교를 종종 듣고 배우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로 한 방향으로 정말로 성장하여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면, 저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러면 웬만하면 같이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서비스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맺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1년이 지나면 연말에 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1년 동안 설교했는지, 뭐 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다 기억에서 그냥 다 없애버리시니까. 그죠? 자,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려면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싶어, 내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런 열망이 있으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망이 없는 분들은 도움이 안 돼요.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 분들에게도 크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열망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와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더 많은 분들은 피드백을 안 주고 계세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달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거가 참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이런 피드백들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반기를 마감하고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 바울의 설교,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제 일을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계속해서 잘 감당하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국은 맥주감사를 드리는 감사와 소망은 바울의 것을 제가 빌어서 그대로 표현하자면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그런 석교 공동체, 이것이 제가 지난 6개월, 8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작게 경험하고 있는 경험들이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감사가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함께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제가 짧은 기도문을 여기 적어놨는데요. 우리 함께 이것을 읽으시면서 우리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023년 전반기 동안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후반기에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어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